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1절 우리 봉독한 말씀을 바탕으로 에바다, 열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요, 34절 말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리라는 뜻이라. 이 에바다 아람어예요. 가끔 마가복음에서만 이 아람어가 자주 등장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말씀 중에서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이렇게 맴돌죠. 달리다고 했던 것도 아람어예요.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에바다 하면서 열려라 한 주님의 탄식과 함께 이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말씀 함께 증거하고 또 함께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요, 뭔가 특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또 하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는 좀 그런 분야에서 다른 무언가를 조금 창의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는 뭔가 기존의 목사보다는 뭔가 조금 더 특별하게 목회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신앙은 이런 꿈과 같은 부분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길 바라는 소망이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이라는 것은 실패와 좌절이겠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시도해보면서 평범함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평범하게 사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그냥 남들처럼 사는 거라고 밖에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실 잘 몰라요. 어쩌면 그냥 평범한 거, 어쩌면 별 문제 없이 살기만 했어도 좋겠다라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걸지도 몰라요. 많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도 큰 것이구나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별 문제 없이 살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죠. 꿈이 작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디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없고 큰 질병도 없이 사는 것을 이렇게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실패도 없고 평범하게 힘들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다 어디가 아프고 다 외롭고 다들 자기만의 힘듦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기서 견디고 버티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평범한 삶이에요.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것. 만약에 주변에 편찮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잘 회복되길 바란다는 말을 하실 겁니다. 누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그 일들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원래 건강하셨으니까 그 건강을 다시 되찾길 바란다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원래 건강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건강했다. 지금까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원래는 건강했는데 관리를 못해서 병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본인이 의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환자인 우리에겐 주님께서 의사가 되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원래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병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병자인 내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은혜를 몰랐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같이 드렸었죠. 그런데 건강했다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갔을 때는 그 흔적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의 은혜는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면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어렵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힘들고 외롭고 아프다라는 경험, 그게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실 일을 기대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남들이 죽었다라고 했던 그 여인 소녀도 잠에서 깨우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들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들에 관심이 가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의 질병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혀가 뭉쳐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정도, 귀가 어두워서 듣는 것이 더디니까 말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정도의 수준, 어쩌면 눈을 보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연습하면 충분히 누가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든 내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편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고대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심각한 질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리 대수롭게 느끼지 못하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그런 처지라면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나에게도 그와 같은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불편을 끼치는 질병이 내게 있다면 낫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치유를 기대합니다. 이런 치유는 이사야서 35장에서 그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와 같은 일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할 것이고, 말 못하는 이들을 말하게 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치유의 사람으로 오셨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보이시는 이 치유의 사역은 너무나 필수적인 거예요. 이 현상을 꼭 그렇게 예언의 성취로 이루셔야만 했어요. 옛 언약에선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꼭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자로서 오셔서 그 현상들,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어떤 부분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평범한 삶, 기본적인 삶, 누구나 누리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게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은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 결핍된 부분들, 결함이 있는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감각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비록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좋지 않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갈망함도 있었을 겁니다. 평범한 삶, 남들 같은 인생, 은혜의 삶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주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좀 고쳐 달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냐면 주님께서 개의 비유를 했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근데 뭐 이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어떻게 개 이렇게 했지만 좀 이렇게 영화나 15세 이상 관람가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육두문자들이 나오잖아요. 아마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됐을 것 같아요.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피하지 않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전 부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런 모욕을 당해도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평범한 삶, 너무나 모두가 누리는 삶, 그것 곧 은혜의 삶을 누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렇게 간절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바로 전이랑 너무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한 여인은 홀로 병든 딸을 보며 자신이 개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데 평범함을 향한 은혜의 삶을 향한 간절한 절규가 있었는데 자녀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철저한 몸부림이 그녀에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그게 별로 없어요. 아니,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 같아요. 그냥 불편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향한 자녀로서의 삶을 향한 것을 주면 좋고 안 주면 또 어쩔 수 없고 이런 느낌의 자세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내가 찾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녀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그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갈망하셔요. 본문 전에는 그 여인이 그토록 갈망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그토록 갈망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탄식하며 하늘을 향해 우러러 탄식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우리는 질병에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고 또 내 감정에 묶여 있어서 질병 때문에 듣지 못하고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듣지 못하고 감정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준 없이 흔들리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잡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때로는 헛된 인간의 전통 때문에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니 주님의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감각이 찾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셨기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시며 열려라 외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제발 열려라.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문제들과 장애들을 극복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감각들이 닫혔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일상에서 누구처럼 평범하기를 바라며 특별한 날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시고 외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육체의 귀와 입술을 풀어주셨지만 이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빛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탄식입니다. 때로는 어떤 특별한 것만을 쫓으며 그 특별한 현상들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에바다, 열려라, 제발 열려라 라고 우리를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시는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열려지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깨어질까요? 제가요 옛날에는 방언을 좀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방언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그 혀의 근육을 좀 풀고, 그리고 벌써 웃으시면 어떡해요?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혼미한 상태와 뭐 이렇게 막 자꾸 연습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조금 충격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듣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깨우칠까?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절대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열매도 맺히기가 어렵습니다. 자고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 속에 있는 잠언들은 듣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 달리다굼했던 그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죽었어. 그랬는데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세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그 여인에게 독대합니다. 그 소녀에게. 그리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외치십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먼저 물리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집에 음식 쓰레기가 있단 말이에요. 냄새가 팍팍 나잖아요. 생각만 해도 냄새가 좀 그렇죠. 그건 그대로 두고 내가 백날 코를 닦고 몸을 닦고 목욕을 하고 그 방에 들어가면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냄새 배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 잡다한 소리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 사람이 귀를 막았어요. 뭐 좀 무슨 주술같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귀를 막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첫 단계예요. 그리고 침을 뱉으셨어요. 이게 뭐 주술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눈을 뜨게 할 때도 차르게 침을 묻혀서 이렇게 눈에 바르셨잖아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그렇게 뜨게 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누구한테 침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물질적으로 더럽기도 하고 수치심과 모욕감이 굉장하겠죠. 예수께서는 침 뱉으심을 당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모욕감을 당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냥 나로서의 이제 인격적인 존재는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 위해선 들어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주변들을 먼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과정은 침뱉음 받는 것과 같아요. 너는 이제 없어. 너의 가치는 이제 무너졌어.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들을 거 다 듣고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면 도대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생각입니까?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듣던 얘기예요.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공부는 언제 하니? 그렇잖아요. 우리 정신과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다 다른 것들로 계속 인풋을 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된 삶의 평범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평범한 삶이 곧 은혜의 삶이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회복해가는 첫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야 합니다. 소리로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들려야 합니다. 틀림없다라는 것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신신당부를 했지만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알아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해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 못했는데 말을 했잖아요. 저 사람이 고쳐졌다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듣기를 편하게 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네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평범한 문제없는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린 환자이고 이미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을 고쳐주실 의사가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탄식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려야 함을, 내가 들어야 함을 진심으로 바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에바다, 열려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새깁니다. 제발 열려라. 다른 것들은 참 많이도 듣고, 다른 것들은 참 많이도 보고, 다른 것들은 참 많이도 원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늘을 향한 열려있는 마음이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는 그 음성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듣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주님,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습관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정리합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준비하고, 먼저 주님의 것을 찾기에 우리가 먼저 준비합니다. 그 준비된 자리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욕감을 주실 때에도 주님께서 그 이유로 우리를 사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들은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처 잊고 모르고 지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뿌리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 속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삶의 환경들과 미래의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만져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